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만든 길에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지에는 안내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갈 때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습니다. 시속 몇 킬로입니다. 방지턱이 있습니다. 속도가 초과되면 땡땡땡 소리가 나며 빨간 경고 표시가 뜹니다. 그리고 갈림길이 나오면 문자 표시와 음성으로 미리 알려주고, 실수로 그것을 지나쳐버리면 재탐색해서 빠른 길을 알려줍니다. 길이 많지 않은 시대에는 이 내비게이션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요즘같이 길이 많은 복잡한 시대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내비게이션이 그리고 표지판이 필수입니다. 지난 여름에 미국 시애틀에서 캐나다 밴쿠버까지 가려고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으며 캐나다 국경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빠져나가야 하는데 내비게이션의 음성 멘트가 나오질 않습니다. 미국에는 멘트가 안 나와요. 우리나라는 참 잘 돼 있어. 몇 번씩 멘트를 해주거든요. 근데 멘트가 안 나오니까 그냥 지나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재탐색을 하는데 와이파이가 중단이 돼버리고 먹통이 됐습니다. 핸드폰도 안 되고 문자도 안 되고 카톡도 되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누구에게 묻습니까? 그때처럼 앞이 캄캄했던 적이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지 못해도 앞이 캄캄한데 인생길을 잃고 방황한다면 얼마나 큰 절망이겠습니까? 절망이 너무 크다 보니 아예 뒤에 일어날 일들은 생각지도 않고 오직 현세에만 집착하며 또 어떤 이는 향락으로 치닫습니다. 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향락으로 치닫는 줄 아십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생에서 살면 끝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게 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다시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다음 세상이 없다면 그 말이에요. 내일 죽을 터이니 언제 죽을지 모른다.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먹고 마시자. 실컷 살아있을 때 열심히 살자. 이렇게 기울어준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둡고 복잡한 인생길을 갈 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내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을 알려주는 성경과 잘못된 길로, 삐딱한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알려주는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붓다란 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직능을 맡겼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명칭이 항상 따라붙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님은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은 구원자란 뜻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여기 기름 붓는다, 이게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메시아란 말입니다. 저가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 착한 일이 뭘까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는 거야. 사탄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죄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께 와야 사탄에게서 해방되는 것이고, 예수님께 와야 죄 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시대 나비란 뜻이에요. 원어가. 이 말은 대변자, 대언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깨우치고 인도하는 자를 말합니다. 오늘 저는 구체적으로 선지자의 사명이 뭘까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전하는 사명이 선지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교회는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전달하든지 또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선지자를 세워서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세워서 일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말을 내 입에 두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선지자 없이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선지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와 고통에서 구원하셔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세에게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 왕에게 세상에 알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셨느냐?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압박당하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끌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겠다는 것이 이게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그 형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모으고 대표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 31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모세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말 잘하는 그 형 아론에게 알려주시고 이걸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알려줘라.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족장들을 다 모아놓고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그 말을 믿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구원의 비밀,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 바로 왕에게까지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십시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 절기는 바로 뭡니까? 희생기사의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 빨리 그들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선지자들의 첫 번째 사명은 그의 백성들과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리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에 붙들려 실망하는 백성들에게, 죄인들에게 적과 끓이 흐르는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선지자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예고하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타락하기 전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죽고 죽는다 그랬어. 정령 죽으리라. 죽고 죽으리라. 예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선지자를 통해서 범죄하지 말라는 경계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경계의 말씀 주시는 거는요, 그들을 억울하고 복잡하게 만들고 시간을 뺏고 물질을 뺏으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안전과 평안과 행복을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믿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회 나가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복과 가정의 평안과 기쁨과 축복을 원하십니다. 신명기 11장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과 명령과 규례 제도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신다. 다시 한번, 나의 행복을 위해서 경고를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 보게 되면 표지판이 있어요. 제한속도 시속 50km입니다. 시속 110km입니다.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아니, 못 봤는데요. 그렇다고 경찰이 봐줍니까? 이곳은 사망사고 지점입니다. 이곳은 구간 단속 구간입니다. 이렇게 미리 경고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 보고 지나갔어. 막 달리다 보니까 경고음이 울려. 삐릭삐릭 삐릭삐릭. 구간 단속 100km 넘어가서 갔습니다. 삐릭삐릭.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멈춰야 되고 천천히 속도를 늦춰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걸 왜 줍니까? 경고를 너 안전을 위해 주시는 거다 말이야. 네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세상 길 갈 때도 이 경고판, 이 표지판, 그리고 이 멘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전을 보호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생길 가는데 어떻게 안전한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이 선포한 하나님 말씀 경고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믿음을 잘 지키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경고의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언제인지 그것까지 알려주셨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언젠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16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 말씀을 이게 지키라는 거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요.
그러면 언제 잊어버리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냐? 12절 보세요. 12절.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무양이 번식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때 잊어버린다는 거야. 그때 부자 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때가 하나님이 있는다는 거야. 여러분, 선진국 보게 되면 못 살 때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잘 살게 되면서 선진국이 되면서 하나님을 싹 버리게 된 거야. 먹어서 배불릴 때, 아름다운 집을 질 때, 내 소유가 많아질 때, 은금이 많아지고 우양, 소와 양이 많아질 때, 소유가 풍부해질 때, 이때가 위험하다는 거야. 사람은 교만해져, 이때가 되면. 그래서 14절에 뭐라 그래?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어떻게 해야 그들이 자기들에게 주신 이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 그게 뭐냐면요, 14절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땅 곧 불뱀과 천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반석에서 내셨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였다. 왜 그랬냐? 이는 너를 낮추기 위해서, 네 교만을 낮추기 위해서. 너는 잘 살게 되면 반드시 교만해. 돈 많아지면 교만해. 성공하게 되면 교만해. 그래서 넌 광야길을 가봐야 돼. 거기서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은 돈이 많아도 곁길로 안 나가요. 재산이 많아도 음란한 길로 빠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재산이 많아지고 부가 쌓아지게 되면은 폭탄을 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도 파괴되고 남도 파괴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훈련을 시켜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축복 받은 후에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이 너를 어디에서 구원하시고 어떤 상태에서 인도했는지, 어떤 위험에서 너를 보호했는지, 광야께서 어떻게 물을 내시고 너희를 시원케 하셨는지 그거를 기억하라. 이게 뭐냐면 첫신앙을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첫신앙, 처음 믿었던 그 신앙.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을 척결하는 교회였어요. 부정적인 걸 다 제거하는 교회였고 열심을 냈고 인내하고 충성하며 헌신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망할 게 있다고 그랬어요. 네게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다. 근데 이 책망할 건 너무나 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도 중요한데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첫사랑 깨지니까 다 헤어지는 거 아니야? 첫사랑이 무너지니까 다 문제가 생겨요. 자녀들도 문제가 생기고 다 문제가 생기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4절 5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책망할 곳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네 촛대를 옮기겠다. 너는 교인이 아니고 너는 불신자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신앙을 가져야 부자가 돼도 성공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신명기 8장 17, 18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타락하기 쉬운가?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런데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기술을 갖고 있어. 네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에게 그런 기술을 할 수 있는 걸 주셨어. 그걸 잊어버리는 거야. 예? 얼마나 여러분들 내가 조금 뭐 남보다 낫고 내가 또 잘 살고 내가 또 사업을 또 풍성하게 하고 그러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남을 무시합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재능을 주었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라고 너를 훈련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교회에서는 경고의 말씀을 미리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한두 번 경고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경고하세요.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선지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경고의 말씀, 경계의 말씀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선지자들은요 회개의 말씀을 외치는 사명이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 요즘에 안 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회개하라는 말하게 되면 다 찔리니까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말씀을 떠나 만물 잡신을 막 섬기고 우상으로 섬기면 반드시 재앙이 온다, 심판이 온다, 이걸 선포해 줘서 그들로 하여금 망하지 않는 길로 가도록 하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징계와 재앙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이유는 죄악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에 빠진 백성들이 돌아오라고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계속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35장 15절 보십시오.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또 보낸다는 거예요.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쳐라.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와 너의 천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그렇게 선고를 해도 경고를 하고 회개를 촉구해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재앙을 받고 멸망받을 자들이 어떤 자인가를 알려주었습니다. 스바냐 1장 4절로 6절에 보십시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바알신 섬기는 자들을 갖다 멸절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마림이란 이름과 그마림이라는 이름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얘기해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이름을 가진 자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지붕에서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고, 여러분 지붕 높은 데 올라가서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을 보고 아이고 비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1월 성신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그들 경배하고 또 여호와께 맹세하는 자들, 이걸 혼합시장이라고 그래. 하나님도 섬기고 저기서는 또 1월 성신도 섬기고, 왜?
두 개를 섬기면 다 양쪽에서 복을 받을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못된 생각이요. 이게 교만이요, 교만. 욕심이야 이게. 그쪽에서도 복을 받고 이쪽에서도 복을 받고 요 양다리 거치는 요 성도들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다 심판의 대상이야. 그리고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밀감은 그 당시 암몬 족속의 신을 말합니다. 그 암몬 국가가 섬기는 국가의 신이야. 그들에게 전병당하면 그 신을 섬기도록 강요받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믿음을 지켜야지. 남이 그런다고 너도 그러냐?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않는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에게 기도하지도 않는 자, 이런 자들은 멸절당한다는 거야.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야, 한마디로. 여러분, 재앙에 사는 길이 뭐예요? 선지자들이 전했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절로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포로를 돌리시되, 할렐루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리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고 세상으로 나갔더니 재앙을 받았어. 그래서 포로로 다 끌려갔어. 이 백성들이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에 이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말했던 걸 기억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복 받았을 때에 하나님 배반하지 말라고 했는데, 양이 많아지고 은금이 많아질 때에 배반하지 말라고 했는데, 많이 먹고 배부르고 등 따뜻할 때에 배반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배반했구나. 이제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 자손들과 그들을 다 포로된 곳에서 이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너희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미 범죄해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사는 길이다, 그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복과 저주, 선과 악, 생명과 죽음에서 사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19, 20절 보십시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명과 복과 저주와 두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부조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고 장수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생명이? 우상이 생명입니까? 우상이 복을 줍니까? 종교가 복을 줘요?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사람과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선지자의 말은 예외가 없습니다. 국가를 다스리는 왕도, 대통령도, 정치가들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 왕 때에 권력을 남용하여 이 다윗이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어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 맘만 먹으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 그걸 막습니까? 신합니까? 그냥 죽여버리는 거야.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의 은밀한 죄를 드러나게 하셨어요. 다윗이 자기 부하 우리아를 갖다가 전쟁터에 내버려가 죽게 만든 다음에 그 아름다운 그 부인을 뺏어갖고 자기 부인 삼았어. 몰래 그 짓을 한 거야. 하나님이 이걸 알고 계셨어.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갖고 너 그를 회개케 만들어라. 나단 선지자가 고민이 생기지요. 야, 이거 다윗이 내 말 안 들으면 나 이거 목 잘려 죽는데 어떻게 이 말을 내가 하나 이거. 더군다나 사람 몰래 죽인 거, 간음죄진 거, 이걸 어떻게 이걸 얘기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갑니다. 왕이요, 제가 한마디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어느 동네에 부잣집, 양을 100마리 이상 갖고 있는 부잣집이 있고 양을 한 마리 갖고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에 귀한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서 양 한 마리를 잡아갖고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기르는 그 양을 뺏어갖고 그걸 잡아갖고 대접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그런 놈은 능지처참을 해야 돼. 능지처참이란 말은 거기 안 나와. 그냥 내가 한 거야 그냥.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8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양 100마리 있는 그 사람이 한 마리 뺏은 것,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너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다. 네가 어릴 때 기름 부음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기름 부음 받고 또 기름 부음 받고 3번을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사울 집안을 다 망하게 만드셨어. 왜? 범죄 가운데 빠진 집안이 되었으니까. 왕자리에 올라가니까 범죄에 빠졌어. 이 사울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령까지 받고 예언까지 하던 사람인데 부자가 되고 왕이 되고 권력을 가지니까 이때부터는 지가 하나님 위에 뛰어난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 집안을 제거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다윗 왕을 세우신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 사울의 집이죠. 사울 왕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 사울 왕의 처들 내 품에 두었다.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그리고 내게 맡겼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다면 내가 이것저것 더 줄 수도 있었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9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행한 악이 뭡니까? 내가 햇사람 우리아를 칼로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인 게 아니야. 장수에게 전가를 보내갖고 이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으로 나가게 해가지고 맞아 죽게 하라 그랬어. 활 맞아 죽게 하라 그랬어. 자기 손도 안 대고 죽인 거야. 간접살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처를 뺏었어요. 너는 내 부인하라 그랬어.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극악입니다. 극악.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야. 왜? 하나님 보는데 그 짓을 하니까 업신여긴 거지. 여러분 부모가 보는데 자식이 죄를 져봐요. 업신여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젠 내 집에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그 가문이.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겠다.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그 사람들이 내 처로 백주에 더불어 동침하리라. 넌 몰래 그 여자가 동침했는데 네 후처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하게 만들 것이다.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은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백주에 대낮에 이 일을 행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엄청난 재앙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요 놈이 요거 내 비밀을 다 알고 있네. 한마디 명령 잘못 내려 순간 선택 잘못하게 되면 이 다윗왕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 다윗왕이 어떻게 합니까? 13, 14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이게 다윗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은밀한 죄를 탈로 나게 됐을 때에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걸 변명하고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나이다. 이게 회개예요.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 죄를 사하셨다. 당신이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죄를 싹 사하신다는 거예요. 물어보고 사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나단이 선포를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 주신 게 뭐냐?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라.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하라. 이게 하나님의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 어떤 죄이라도 회개하면 다 용서하시는 분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은 연장시켜 주시지만 그래서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거리를 얻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원수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에게 좋은 회방거리를 제공해 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낳은 아이가 희생을 당할 겁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은밀할 죄를 드러내는 이유는 그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한 거예요. 멸망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그에게 준 것이 아니라 회개케 하려고 하나님이 은밀한 죄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게 되면 자꾸 왜 목사님은 나한테 저런 말씀을 하지? 여러분 내가 여러분 마음 들어가 봤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이 있는 대로 선포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찔릴 수가 있어.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야.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는 거야. 그게 사는 길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뒤 잡고 핑계 대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어렵다고 못 산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그런 핑계 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려. 그럼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사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왕도 백성들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교회와 정치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침묵하면 왕도 나라도 망하는 길로 갑니다. 주권자와 정치가도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면 사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잘못 나가면 잘못 나갔으니까 옳은 길로 돌아오시오 회개하시오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사는 길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문이 되는 비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문 대대로 쓰임받고 맨 마지막에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참 선지자가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예비케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로 오실 것을 예언을 했어요. 사도행전 3장 22, 24절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나를 세울 것이니. 그러니까 모세도 누구란 얘기요? 선지자란 얘기요. 나 같은 선지자를 너희 형제들 가운데 후손들 가운데 세울 것이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선지자 말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사무엘 선지자 때부터 계속 옴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실 때를 가리켜 말씀하셨느니라. 사람으로 세운 선지자의 말을 불순종해도 재앙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날에도 직접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때 어떤 재앙이 오겠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 당할 재앙이 뭐냐면 불타는 지옥입니다.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입니다. 성경은 누가 지옥에 들어갈 자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나 없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유황불 타는 못에 참여하느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믿지 않는 자들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지옥 형벌로 가게 돼 있어요.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은행자들, 술객들은 점치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런데 여기 하나 거짓말하는 자들이 들어가요. 거짓말하는 자들. 다윗이 하나님을 속인 건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 보신 앞에서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요셉을 보십시오.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총리가 돼도 그는 부인 한 사람 가지고 계속 살았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면, 이분이 마지막으로 보낸 참 선지자인데 그분을 거부하게 되면은 지옥 형벌을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야. 옛날에 이런 찬양을 불렀어. 내가 어릴 때에. 술 마시고 장구 치고 죄만 짓다가 오늘 밤에 죽으면 어찌하리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끌려가겠네. 나오라 예수 앞으로 천당의 영생복 너에게 주리니 예수 믿으오. 아무리 죄악에 빠져 지옥 갈 운명에 처한 자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 때에 알고 기대어 하나님이 계신 천국 곳간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게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지 마라. 나는 그분 신발 들지도 못하고 끈을 매거나 풀 수도 없는 그런 존재야. 왜? 그가 어떤 분인지 아냐?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할렐루야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된 성도들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된 성도들 새 생명 온 성도들은 천국 곡간으로 인도하시는데 쭉정이가 됐어. 생명이 없는 것들은 쭉쟁이야. 그들은 다 지옥 경벌로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참 선지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음의 비밀을 귀한 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먹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생명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랑하며 첫사랑을 변치 않고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걷는 이 한 주간이 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며 깊이 회개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작정하고 다짐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신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 한국 땅에 있는 세계 전역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다 같이 회개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계속 변화되어 나가는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대신 가족들 심령 가정들 그리고 사역과 산업들을 위해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을 위해와 5대양 6대주에 파송받은 우리의 통역자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